또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8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치관의 중요성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부여에 있어서의 중요성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의미부여에 있어서의 중요성. 결과적인 얘기인데 결국 가치관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의미란 도대체 뭔가? 의미란 인간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말에 대한 깊은 뜻, 내가 행동할 때의 뜻, 또 말할 때의 그 뜻, 그 깊은 뜻을 말하는데 이는 인간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려는 의도, 즉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고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그 의도가 있죠. 뜻의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가지는 뜻의 그림,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뜻 있는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뜻 있는 계획, 그러니까 되는 대로 행동하거나 본능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고 말하는 데는 반드시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 그 의미가 부여될 때 그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미가 부여되지 아니한 행동을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가치로운 의미가 부여된 행동은 가치로운 행동이고 무가치한 의미가 부여된 행동을 방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무가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의미 있는 언어, 이것은 가치 있는 언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고 의미가 없는 언어, 되는 대로 내뱉는 언어, 이런 말은 우리 속된 말로 짖긴다고 그러잖아요. 짖거린다. 그러니까 그건 짐승들도 짖거리는 거거든요. 개도 짖는 법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시끄러운 말, 도움이 안 되는 말, 인간답지 못한 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특수성, 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인간만이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성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 할 수 있다. 동물이나 다른 어떤 날짐승, 벌레 소리 이런 것들은 그러지를 못하죠. 그래서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의미 부여, 행동이나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참으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참으로 의미 있는 뜻깊은 행동도 못하고 뜻깊은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되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의미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부여될 때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 부여가 안 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압박, 억압, 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이나 같죠. 그러니까 소가 주인의 채찍에 못 이겨서 무거운 쟁기를 끌어야 되고 말이 주인의 채찍에 못 이겨서 달려야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부리고 명령하는 자의 의미에 그냥 복종하고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독재사회, 옛날 무식했던 어두운 시대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입이 잡은 기득권, 힘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복종하며 사는 거죠. 세금 내라면 내야 되고 안 내면 감옥에 가고 안 내면 큰 형벌을 받으니까 억압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힘이 매우 중요하다. 힘만 있으면 세상을 내가 제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미련스러운 동물 세계에서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는 일깨워주면, 사람이란 교육을 통해서 일깨워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부여, 자기 행동에 대한 의미, 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하며 말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 이 모든 교회 여러 가지 여건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뭔가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질서 있는 어떤 체계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상적인 생각색의 어떤 체계가 있다. 이런 걸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철저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또 스스로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스로 억압당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명망을 좀 얻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가진 욕망 때문에 오늘 낮 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욕에 찬 부푼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가지고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겪으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어떤 욕심,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예를 들어서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나도 집사가 권사가 돼야 되겠다. 왜 저 사람 되는데 나도 못 되랴.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여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는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목매여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제 임직자들에게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잘 성찰해 보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깨끗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정말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산다는 건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에는 누구 명령해서 합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행정을 펴나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애써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이게 딱딱한 강의를 피곤한데 이렇게 딱딱한, 좀 유머러스하게, 듣기 좋게, 가볍게, 머리 안 쓰고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많잖아요. 가끔 가다가 폭소 터뜨리면서 그렇게 만담식으로. 그런 목사들 요즘 많이 생기대요. 또 그 인기래요, 또 그게. 근데 무엇 때문에 가치관이, 의미, 이게 다 복잡한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머리 아픈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밥 먹고 배부르게 살면 되는 거지, 뭘. 열심히 돈 벌어서, 가지고 싶은 거 갖고, 타고 싶은 차 타고, 살기 좋은 집 짓고, 집 사서 살고, 입고 싶은 옷 사서 입고, 쓰고 싶은 거 돈 쓰고, 잘난 척도 해보고, 그러면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도 있죠.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태여 교회 필요 없잖아요. 적어도 이런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갈 때에는 총체적인 우리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는 질체계가 서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뭐. 그래서 저는 계속 명령은 하지 말자. 명령해서 하라면 그건 그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와야 돼요. 제발 좀 물러나 줘야 돼요.
이 말을 아주 싸늘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배짱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세상이지만 비록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알뜰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열정은 그것뿐이에요. 알뜰하게 한번 살아보자.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이쁜 교회 하면서 즐겁게 살자 이 말이에요. 이유,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의미 부여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명령을 뭐 하라 합니까? 누가? 제가 호되게 지금 한동안 얻어맞았잖아요. 목사님 변질했다고. 그 땅값 좀 같이 좀 협력합시다 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이거야. 그래, 그 말도 내가 들어야 될 얘기지. 내가 하란다고 해서 합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혹시라도 좀 잘못 생각하고 여기 대열에서 빠지게 되면 공연히 자기 스스로 불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일이 잘 돼도 속상하고 안 될수록 은근히 봐라 안 되는 거 봐라 이렇게 생각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이질감 느끼니까 작지만 힘이 적어도 같이 협력합시다 하는 그 말이었거든요. 내가 욕심 많고 땅 욕심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땅 욕심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욕심 부리고 살면 이렇게 살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도 요한복음 제가 강의했잖아요. 총체적인 포괄적인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런 속에서 과연 내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얻는가? 삶의 목적은 뭐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 거며 거기에 우리의 행동과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이 땅 위에서 숨쉬고 존재할 건가 하는 것을 곰곰이 정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알아서 하자. 그러면 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아주 잘 되게 돼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일하게 되면 명령자 없어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없어도 잘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당회에 보고를 들으니까 행정위원회 또 인사위원회에서 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감사위원회에서 4월달인가 언젠가 행정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세상 정치기구처럼 감사해서 안 하는 사람 하게끔 막 강요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려는 거죠. 안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 왜 해? 그게 나쁘다 좋다 지금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분은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면하려고 제발 좀 잠깐 쉬시라든가 이 일을 내놓으시라든가 그걸 권면을 해야 하잖아요. 아직 의미를 모르는데 의미 있는 사람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의미 있으니까 열심히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너무 여러분 듣기 싫게까지 이제 너무나 시킨다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토요일 날 나오셔서 좀 한번 분위기를 보십시오. 나 많으신 분들이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여러분 주일날 하면 깨끗하잖아요.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 일에 의미가 부여되니까 시키는 자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일 맡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나 또 재직회 행정, 재무행정이나 이런 중요한 일들, 찬양대 교사, 교회학교 교사 이런 모든 봉사직이 전부가 다 봉사직이에요. 이 봉사직의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짜증나는 거죠. 그만두시라고 말이에요, 제발. 그것이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왜 의미 부여가 안 되는데 일하려고 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왜 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동물이나 하는 거고 노예나 하는 일이지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이 할 일이. 의미 부여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여전도 회장도 마찬가지고, 서기도 마찬가지고, 회계도 마찬가지고, 각 부장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일, 행동과 언어가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것도 부여 안 된 분들이 자꾸 남 회장하니까 나도 좀 회장해야 되겠다. 야, 저 사람 꽤 높아졌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야, 저 사람 정말 교회에서 알아준다. 나도 좀 저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무슨 이권단체도 아니고, 알아준다고 해서 명성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일. 응? 그런 욕심 가지고 제발 교회 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회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보 전달을 안 할 수가. 이것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당회의 사고의 틀입니다. 우리 당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의 틀이 바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말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교회를 키워가는 일, 다스려가고 양육해가는 일, 이것이 우리 당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옳다고가 아니라 10번도 옳은 말 아닙니까? 10번도 바른 말이라 이 말. 우리는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물일 수도 없어요. 채찍 때문에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당회가 무슨 사정의 칼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집사 안 떨어지려면 해야 되겠다. 왜 그런 바보스러운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집사 떨어진다고 인간 파철이에요? 집사 떨어진다고 교회가 무슨 천국을 못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일절하시지 말고 정말 중심으로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어린 영혼들의 내가 철저히 봉사하고 살 수가 있나? 모든 성도들의 본된 삶을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행동하며 살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인간답게, 동물답게 하지 말고, 노예답게 살지 말고, 종으로 살지 말고, 인간으로서 정말 순수한, 호상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누구의 명령에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눈속임하려고 하지 말고, 눈속임하려고, 사람 보라고 하지도 말고, 그것도 비열한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거죠. 소신껏 내 소신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 행동 언어 하나하나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행동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았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왜?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안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가난해도 의미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부여해도 의미 없으면 짐승 같아서 부끄러운 일이고, 의미가 부끄럽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의미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의 감성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감정적으로 교회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일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순간에 열심히 내서 하는 것 절대 원치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열심히 내서. 그러니까 부흥이 확 해가지고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흥분시켜서 확 열심히 내게 하는 거. 얼만가만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에 어떤 일을 이루려는데, 솔직히 말 하나의 순간에 사람을 기만해서 목적하는 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의미 부여된 일들이 지구력 있게 추진되는 거. 크게 되고 작게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게.
제가 로고스 신학원 원장으로 있고 성도대학 대학장으로 있을 때 지난번 졸업시간 얘기도 들었죠.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총회 인준도 받고 그랬으니까 거창하게 총회 목사님들도 모셔다가 다 사각모자 다 씌우고 다 학사 뭐 쓰고 다 학위복 다 입혀가지고 다 장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뭐 이거 맹겨주면서도 딱 들쳐있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다.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공감,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외면적인 허울을 보고 사람들을 갖다가 유인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소중하면 졸업식 안 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 학사모 안 쓰고 정말 가운을 안 입으면 어떠냐 이 말이죠. 졸업장도 안 받으면 어때요? 거기에 순수함이 있다. 그 진리 때문에 연구하고 그 진리 때문에 몰두하는 일. 우리 성도대학도 억지로 하라고 안 하잖아요. 신학원도 억지로 졸업하라. 우리 교회에서 신학원 졸업하라 광고 소리 들어봤어요? 성도대학 졸업하라는 광고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으셨을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졸업도 할 거고 학점도 등록해 놓을 거고 그런 순수한 분들을 찾기 위한 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선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선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보 제공해서 그 내용이 공감될 때의 뜻을 집약시키는 늦어도 좋아요. 일이 커지지 않아도 좋아요. 얼마나 강하게 집결되느냐, 강하게 뭉쳐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부피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방향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 교인들 수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재단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따라서 정말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의미 부여가 되고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것도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것도 망치를 들고 뭐가다나 박는 것도 무슨 일이든 쓰레기 하나 줍는 일이든 의자 하나를 정돈하는 일이든 아니면 단에 서서 가리키는 일이든 성도들을 지도하는 일이든 정말 지도자로서 어린 성도들을 잘 안내해 주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다 좋습니다. 이런 일 하나하나 하시는 분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해서 그 부여된 의미 부여가 된 일은 힘이 나고 즐겁게 돼 있어요. 의미가 부여 안 되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딴 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왜 교회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간다고. 짜증나면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유 불문해요. 어쨌든 내게 무슨 일로나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내가 왜 짜증이 안 납니까? 그러면 이유가 되는 거지만 이유가 안 돼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무조건 교회 일하면서 짜증나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건 벌써 자기 자신의 관심도가 딴 곳으로 간 거예요. 사람이 건전한 방향으로 의미 부여가 되면 주변에 크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삶을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중요한 비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이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면 문제를 상대에게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내게서 계속 더듬어 찾아요.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왜 마음에 편안함이 없나? 그거 찾다 보면은 솔직히 막 어지간한 일은 10분 안 걸려요. 10분이. 그러면 짜증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즐거운, 내 마음의 평안한 방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미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나면 주변 누구 핑계대고 누구에게 책임전가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교회 일에 짜증내고 불만스러운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한 의미 부여가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방향을 알았고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자기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담대해야 된다. 전에나 과거나, 불변이죠. 전에나 과거나 상관없어요. 과거나 이제나 나오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떻게 담대하여 그 다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 네,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어진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죄인 괴수로 끌려서 죄인으로 끌려서 쇠고랑을 차고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가장 치욕적인 일 아닙니까?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담대합니다.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붙들어도 아닙니다. 나는 결박이 기다려도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기다려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내 죽음을 기다린다 해도 로마를 나는 도와야 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왜? 의미 부여가 되니까. 자기 삶에 확고한 의미 부여가 되니까. 삶에 지쳤다? 삶에 지친다는 말, 의미 부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공연히 마음이 좀 허전하고 허탈한 데 있습니까? 이유는 의미 부여가 정확하게 안 된 거예요. 내 존재 의미.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허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황당하고 이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의미 부여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죽음과 삶. 우리는 쉽습니다. 삶을 택하지 죽으면 안 택하죠. 안 그래요? 죽음과 삶이 두 개가 딱 있다면 살 거냐 죽을 거냐. 살아야지 하고 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택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가 왜 있는가? 생사. 여기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생과 사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근데 사는 건 누구에게? 너희에게, 성도를 위하여. 그 다음 죽는 건 엄밀히 따지면 자기를 위하여. 살면 더 이 땅에 머물러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거고, 죽는다면 육체의 이 고통을 다 잊고 주님 곁에 가서 편안히 안식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 그러니 둘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택할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다 나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이 보편적인 단세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죽어도 살아야 한다. 죽어도 살아야 된다.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 이쪽만 택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늘 나는 살아야 되는데 죽음이 오니까 절망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 가지고 절망시키겠어요? 죽인다면 죽어도 좋다. 살려준다면 살려줘도 좋다 이 말.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절망하게 만들겠는가? 가장 강한 사람이죠. 가장 강력한 사람.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사람. 이것이 모든 범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삶 속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가릴까? 살아야 할지 죽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이게 자기로서는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더 좋다. 자기 개인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내가 사는 것.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둘 다 더해요. 이것도 더 좋고 이것도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바울의 삶의 차원 정도 되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도들을 위한 삶. 이것이 완전히 고도의 숭고한 삶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철들면 욕심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욕심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 욕심이 더 많아진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개인의 욕심은 적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어린 성도들에게 아니면 타인에게 유익한 존재로 내가 살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유익한 존재로서 내가 살 것인가.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살면 너희를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더 좋다. 나를 위해서는 죽는 것도 더 좋다. 나를 위한다면 죽는 것이 더 좋고 너희를 위한다면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래도 저래도 바울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없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범사감사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소화할 수 있는 놀라운 이론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범사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돈 이번에 다 잃어버렸는데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라가 버리면 어떻게 이걸 감사해? 지금 몸이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암이 들어서 지금 수술 받아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감사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치관 설정을 해서 확고한 가치에 의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 죽어도 살아도 가난해도 부여해도 존귀해도 천박해도 멸시를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아무 그런 모두를 다 감사함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고 당당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서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사는데 왜 사는가? 사는 이유는 거기 나와요.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뭘 위해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진보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숙된 모습 아니에요? 어렸을 때에는 애기들도 그렇습니다. 부모야 힘이 들든 정말 고통스럽든 간에 나 입고 싶은 외제 입고 싶다 이거예요. 내 친구 지금 외제 신발 신었습니다. 그러면 아빠 좀 사달라 이거죠. 예? 아이들 지금 다른 친구들 다 외제 양복 입었으니까 나도 외제 옷 입고 싶다 이 말이에요. 부모야 힘들든 힘 안 들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든 부모는 내가 괴로워도 자식 즐겁게 하는 맛으로 살잖아요. 내 새끼 학교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없는 돈이라도 가서 품이라도 팔고 노동판에 가서 일이라도 해서
외제 신발 사주었을 때 그거 신고 신뢰하는, 좋아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것이 부모의 성숙된 모습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교회에 앞장서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자라고 한다면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사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사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앞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재직들, 종신 직원들, 교인들이야 어떻든지 나 좋으면 좋고, 교인들이 괴로워도 나 즐거우면 좋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기쁨을 위해서 내가 더 사는 것이 유익한 줄 안다. 얼마나 의미가 정확합니까? 바울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그의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면 너무 분명해요. 또릿하잖아요. 또릿.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살아있는 말들이에요. 의미가 너무너무도 생생하게 듬뿍듬뿍 묻어있는 말들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이 성경, 바울의 이 서신서들이.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하며, 너희들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그게 자꾸 이제 바울이 성도들의 신앙을 길러주면 자기 성도들이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자랑할 게 없나? 이 자랑한다는 말은 그만큼 기쁘고 즐겁다고 말해요. 사람이 자랑할 거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자랑할 게 있어야 즐겁지. 그런데 왜 옷 사입으면 즐거워요? 이 옷 입고 친구들한테 가면 친구들이 얼마나, 야, 얼마 좋니? 야, 정말 너무 멋있다. 이 말 듣고 싶어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서 친구 만날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라. 옷 입어보고 막 돌아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자랑하고 싶어서. 초보적인 자랑이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입고 나가니까 자기를 참 좋다고 입고 딱 전철 탔는데 하필이면 앞에 앉아있는 어떤 아가씨 하나가 자기하고 똑같은 거 입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김이 팍 새는 거지. 그러죠? 그 자랑 가지고 인간이 살겠어요? 그 자랑 가지고는 인간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 현대 인간들이 불행감이 더, 이 아파트 생활 때문에 더 불행감이 극심해요. 니나 내나 다 30평짜리 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30평 살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도 30평 사니까, 다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렇게 사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게. 언제 빨리 이거 은행돈이라도 꺼내서 언제 나는 50평짜리로 가나. 그것 갖고 인간이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좀 벌면 뭐 어디에다 막 해서 막 저택 크게, 누구도 못 따라오게 한다면 크게 한번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그거 짓고 가서 이제 자랑을 하면 누구든지 막 부러워하고 막 눈물귀엽도록 막 부러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 그게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미움을 받아요. 다 시기 질투를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거 그냥 언제 폭발 한번 해버릴까, 저거. 저 불이나 안 나나. 다 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짓을 왜. 같이 살면 같이 즐거운 건데.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자꾸 경쟁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희 자랑거리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자랑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다. 이미 자기 문제는 해결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개인에 관한 문제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빨리 주님 곁에 가서 편안히, 아버지 곁에 가서 편히 쉬는 것이 최고로 좋다. 더. 그러나 너희를 위한다면 사는 것도 더 좋다. 그게 단편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박 목사는 이렇게 간단해서 가르치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이 교회 문지기로 전화가 왔어요. 저 지방에서 전화해서 목사님 그 교회 관리직 하나 좀 부탁합시다. 관리직 하나 부탁합시다 하고 전화. 여러분 제 강의를 정말 깊이 책임질하면서 들으시면 빨리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는 맛을 훨씬 더 밥이라는 거에 그냥 넣고 그냥 바로 남겨버리면 밥맛을 모르거든요. 배는 부른데 밥맛은 몰라요. 밥은 자꾸 씹을수록 맛을 알잖아요. 그러듯이 말씀도 그냥 듣고 꾹꾹꾹 넘기지 마시고 자꾸 되씹어 보십시오. 정말 인생의 진맛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역시 아까 읽어드린 말씀인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이렇게 살아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 말. 주님의 소유다. 다 사람들이 자기 것 삼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것이 안 되면 속상해하고 좌절해하고 절망해하고 자기 것 삼으려니까 욕심을 품고 이놈의 욕심은 채울 길이 없고 인간 욕심은 다 채우고 죽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그 사람은 욕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알게 하려면 제가 영화 한 편을 감명 깊게 본 영화 한 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보물섬을 찾아갔는데 처음에 7, 8명이 가요. 지도를 가지고 하다가 거의 막 지도 맞게 이제 나오니까 중간쯤 가서 4명이 3명을 때려 눕혀버려요. 죽어버렸어요. 왜? 7명이 날아가지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얼마만큼 가다가 이 4명이 너희 나누는 것보다 더 자꾸 분명해지니까 3사람이 한 사람 때려 눕혀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 가서 진짜 이제 저기만 건너가면 보물섬 틀림없다. 그러니까 2사람이 한 사람 때려 눕혀버려요. 왜 2사람이 남았어요? 딱 보물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해가지고 힘약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혼자 이제 정말 그 지도를 차지해가지고 또 진짜 보물창고를 찾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온갖 꿈과 이상 가득 찼죠. 근데 가가지고 진짜 딱 보물창고에 이 문을 찾았어요. 자네는 이거 공중이 천정에 달릴 거라 이게. 그래서 그걸 떡 열으니까 막 위에서 이 밤알톨 같은 황금 덩어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황금 덩어리에 박이 터지고 무채져서 그냥 영원히 잠드셨어요. 욕심!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장 큰 암균이라는 사실. 이게 철저히 명심하셔야 돼요. 만족, 감사,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행복으로 몰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또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그 감사와 찬송이 나오잖아요. 깨닫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못 깨달으면 이성적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네요. 본능이란 짐승이나 똑같아요.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2절로 14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으면 헛된 거다 이 말이 쉽게 말하는 의미 없으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헛된 것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이 땅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사리를 열심히 깊이 연구를 했어요. 공부하며 살펴보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운 거더라. 괴로운 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인간들에게 식당이나 흘려라라고 그렇게 만들어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도록 해놓은 것이 인생 만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짓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이런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이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없다면 이거 다 헛거고 허무하고 헛겁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공연히 집사님들 허리끈 졸라맨 거 다 헛된 일이고 그렇잖아요. 옷이라도 한 번 더 해 입으시고 아파트라도 한 평 더 늘리시고 차라도 하나 바꿔보시고 그게 차라리 낫지. 이 일을 왜 하느냐 이거. 이 일을 왜? 무엇 때문에? 누가 가지려고? 안 그래? 그러나 그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말씀 듣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질 수 있게 된다면 참 값진 거 아니에요? 들쓰고 연구했던 거 값진 일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다만 몇백이라도 연구해서 예배당 짓는데 협조한 것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만약에 교인들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르죠. 박 목사가 다 팔아먹고 도망갈지. 팔아먹고 도망가서 그래 팔아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지만 가기 전에 소고랑 차고 들어가 또 내가 팔아가지고 도망갈 여건이 되는가 보다 그러고 또 연보 안 할까 봐서 내가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팔아먹자마자 소고랑 차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왜 삽니까? 아파트 평수를 늘리려고 살아요? 그거 마지막 운명하기 위해서 침대에 딱 누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헛된 거지.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 잡아져요?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겨울지 모르지만 들어도 진리면은 너무 분명합니다. 의미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의미 없는 일은 다 헛된 것이다. 이 말. 의미 부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바로 가치관의 중요성을 한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상 설정에, 즉 우리 삶의 목적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윤리 규정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설정하는, 윤리를 규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부여하는 일. 내 모든 삶 속에 하나하나 행동과 말 속에 우리의 의미, 말의 의미,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두 번째로 14페이지 나옵니다. 가치론의 논의에 제기되는 문제들입니다. 가치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논증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들어있어요. 언제나 모든 이론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이 도대체 뭔가,
어떤 문제들이 있기에 이 가치론을 정리하고 가치관을 정리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제기되는 문제들이 뭐냐면 기독교 가치론에 있어서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치관의 형성 원리 문제입니다. 문제. 첫째, 원리 문제. 형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 원리.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가치관을 만들어 갈 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가치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각자 어떤 그 과정이 있겠죠? 나는 너무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아주 포온진 사람이다. 한 맺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돈 버는 것이 내 일평생의 삶의 목적이다. 돈이 가치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럼 그 결정 원리가 그 가치관을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그 원리가 제대로 된 건가 하는 말이에요. 그 형성 원리가 제대로 된 건가. 그건 상황이 만들어낸 거지 객관적인 원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너무너무 병마에 시달렸거나 안 그러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의사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내 생애의 목적이고 가치다. 이렇게 해서 가치관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의 원리가 되는가? 그건 상대적인 원리 아니에요? 상대적 원리.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원리에 의한다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는 가치관은, 상대적인 가치관은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바로 절대 가치가 아니라 상대 가치에 준하는, 우리로서는 절대 가치 추구의 한 방편이다. 절대 가치 추구의 한 방편으로서의 가치는 다양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수단이지, 절대 가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객관적 가치는 될 수가 없다. 그게 원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가치관 형성의 방법 문제입니다. 당연하지요. 방법 문제.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어떻게 가치관을 형성해 갈 건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질 문제. 원리 문제, 방법 문제, 성질 문제. 정말 그 가치는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본론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서론에서 문제제기에 대한 몇 가지 주제만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것을 약속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들, 혼탁해진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런하게 정돈해서 명철하게, 청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정말 억지로 하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정확한 가치관을 설정하고 그 가치에 의한 의미 부여된 행동과 언어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모든 일을 유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